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스가스님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최초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예수를 전한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깨달은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리도덕으로 좋았나요? 학벌이 있었나요? 무슨 자기가 자랑할 거나 선전할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야 너나 똑바로 믿어라, 어떻게 그런 여자가 와서 예수를 전하냐 하는 그런 아픔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쉬지 않고 내가 만난 사랑의 예수를 전했을 때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됐고 많은 모든 것에 덕이 되고 본이 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이 부족한 여인을 택해서 복음 전파자로 사마리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학벌, 또 가정환경, 배운 것, 내가 가진 나의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국민학교 졸업한 것까지 이것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같이 천한 계집종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택했을 것은 내가 만난 예수만 선전하라고, 내가 만난 사랑의 주님만 전했을 때 사마리아는 복음화가 됐고 이 천한 여인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부족한 여정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려고 이 시간 또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드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인성들이 여기는 합동측인지 무슨 측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성들이 김정일이 뭐 비스무리 해가지고 무서워서 주눅이 들어서, 안 그래도 15년 만에 여자 처음 세웠다 그러는데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고 목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마음은 어떻고 천한 계집적이면 어떻고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여 세우셨으니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구 대상이 많네요. 억지로 한 번만 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안 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여시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왜 굳어져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순수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때는요, 내가 제주도 나무느끼교회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고요. 제가 제주도는 아주 산골짜기였어요. 제가 그때만 중학교 2학년 때 아스팔트 깔고 막 그때야 수도꼭지 나고 전기불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막 옮기러 다니고 막 나무하러 다니고 내까지 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눈이 팍팍 오고 그렇게 추운데도 교회를 걸어서 정말로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5학년이 먼지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 그 권사님, 맨날 김미숙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이 중학교 선생님 하면서 우리 중등부도 초등부 매일 저희들을 모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보면 맨날 먹기보다 더 더운, 그럼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 보다 더 더운 죄를 무슨 어린애가 지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을 따라서 매일 그 찬양을 부르며 그분은 맨 앞에 산을 넘어 고개 가도 맨날 그런 찬양을 부르며 그의 수련한 은혜의 주님.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그분들은 지금도 엊그저께 정말 작년에도 찾아가 뵙지만은 제가 제 고향에 가서 어릴 적 선생님들이 다 이제 장로님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내가 나이 먹는 걸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때문이죠. 근데 그때 그 순수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때보다 은혜가 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순수해야 되는 것에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마음이 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가 식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계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교계에 지금 공기가 나쁜 것처럼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교계에 이 물결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마 이 교회 목사님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저는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만 보고요. 머리가 다 맞으셨길래 60대 할아버지인가 하고 봤더니 너무너무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직하시고 저는 아무 교회는 안 보냅니다. 물론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또 아무 교회나 오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교회, 가라는 교회가 오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목사님이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평가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근데 정직하고 좋은 거는 다 좋은데 우리 너무 정직하시다 보니까 너무 곧다 보니까 인상까지 부어주셔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냥 웃으라고 그래서 여기 고신치 부산에 보니까 고신치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고신치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그 인사할 나는 여자랑 합주 안 해. 내 여자는 목사인데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잠 안 자요? 같이 안 살아요? 거기가 내 마음이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한국에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하구나. 근데 예수 안에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왜 남자분도 신부죠? 예수 안에는 남자 여자가 없고 다만 아버지를 이루기 위해서 모양을 남자로 여자로 뒀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또 그렇다고 남자 여자를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자 목사를 굉장히 반대하는 여자입니다. 낼 수 있으면 여자들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해라. 살림 김치도 못 담는 여자들이 뭔 설득을 한다고 나서냐. 집안이나 똑바로 해라.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같이 특수 사명을 받아가지고 저는 목사가 되기가 너무 싫은 여자인데 강권적으로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목사 같지 않지만 제가 봐도 목사는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이름을 준 것 같아요. 원장님 아줌마. 무슨 원장인가?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500명 정도 제가 한 4년 동안 비닐하우스 쳐놓고 평창동 500억 땅은 500억짜리인데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사연이 많습니다. 4, 5년 동안 수거함에 가서 옷도 주워 된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부 보조 전혀 없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서 노가다에서 5만 원도 벌어오고 저는 나물도 따듬어서 묶어서 1,000원씩 팔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교통 들어드리고 또 노숙자 머리도 잘라주고 같이 먹고 사는 원장님입니다. 그지 왕초 원장님. 그래서 여기 올 때도 머리를 제가 직접 자르고 오늘 또 팍팍 자르고 와서 아까 보지 여군 가다더라고요. 여름인데 머리 길면은 샴푸값도 많이 들지, 수도물도 많이 들지. 나 만수무강이 지장이 없는 이상 자르다. 그래갖고 오지도 않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괜찮습니까? 이 머리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오래 잘랐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주도에서 자랐고 고향은 전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전라도에서 고향거든요. 전라도 제주도. 부모님은 전라도니까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사람들이 다 육진놈. 그래서 굉장히 어릴 적부터 핏발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왜 말이 많은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려고. 마음을 좀 열려고요. 자, 첫째, 첫 봐서 인상이 마음에 들어야 마음문이 열고, 마음이 통해야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야 영이 통하는 은혜를 받지. 인상 딱 쓰고 앉아있으면 김새서 은혜 못 받습니다. 자, 하나, 크게 맞으세요. 여러분도 115년 만에 여자를 세우기가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산전 수전 지하전 공주전 우주전 월남전만 빼놓고 다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리석도 했고요. 저희 고모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고모 따라가서 다니다 보니까 극성, 전도도 제일 먼저 해요. 봉사도 제일 잘해.
23살부터 여성회장을 하고 권찰, 집사, 전도사, 부목사, 목사 철저히 과정을 거쳐서 여성의 회장 다 걸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참 오늘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순수성이 사라졌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옵니다. 어떤 화가 오는가?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닥이 많은데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많은가?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할 일만 생깁니다.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속 인상을 쓰시고 웃으면서 살고 싶으신 분은 억지로라도 인상을 펴시고 웃으시면 기뻐할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누구는 안 기뻐하고 살고 싶냐고 어떤 분이 앉아서 누구는 안 하고 싶나? 무슨 일이 세우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만나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오래 살수록 고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기뻐하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네 환경이 좋으면, 네가 성공하면, 네가 건강하면, 자식이 잘 되면, 부자가 되면, 네가 출세하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근데 왜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나? 여호와로만 하늘에서 온 사람, 아버지께로 온 자들은 하나님만으로만이 기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 하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다 죽을 상인가 보니까 여기는 지금 신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방의 곳이 꼭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처럼 먹지고 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십시오. 왜? 아까 오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직 산이 멀쩡하게 여기 오신 것이 또 한 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요. 아직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아직 정신이 멀쩡한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내 입을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귀가 들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마지막 주신 것이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없는가?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타고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갈수록 충만해져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씀이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속에 성령은 소멸되고 나는 살고 성령은 소멸되고 나는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커졌다. 나만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조건적인 신앙, 계산적인 신앙, 하나님께 한 모든 것이 거래가 되어버렸다. 조건적인 삶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회 30년, 60년, 50년 다니고 내 젊은 청춘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나름대로 애써 주님을 섬겨왔지만 지금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돈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기뻐할까? 왜 이렇게 변했는가? 옛날에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이요 예수 천국, 지금은 예수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꿔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은혜는 뭐예요? 내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달프고 되는 게 없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어서 힘이 생겼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꿔버렸어. 뭘로?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잘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새끼들도 다 출세해야 돼. 뭔가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들이 너무 많이 뺏겼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는 안개같은 인간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 하늘에. 근데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목적이 지금 축복에 코드가 꽂아져 있단 말이에요. 출세,
때문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이 많이 굳어져 있다. 강팍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성을 회복해라. 뭐로? 오늘 사지가 멀쩡한 걸로 감사하고 또 한번 먹을 것이 있는 걸로 감사하고 아직 전기불이 켜진 거 감사하고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거 감사하고 오늘 먹을 것이 있는 자체로 만족하라.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불 꺼진 집 없죠. 수도꼭지 수돗물 나오죠. 저는 미국에서 연단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걸핏하면 전기불이 꺼지고 생활비 4만 원으로 애기랑 나랑 사는데요. 맨날 진짜 신라면이 어디 있으면 걸핏하면 전기불 꺼지고 수돗물 꺼지죠. 정말 하나님이나 보이자는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남자나 하나님이나 이 정말 세상을 가기만 자신이 만만한 여자를 보이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젊은 청춘과 꿈을 정말 희생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큰 나의 순교였고 갈등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뭘 깨달았는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아멘. 왜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안 갚아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어진 것들과 여러분의 만사, 형통, 보이는 것들도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은 이미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도해야, 사랑으로 찬양해야, 사랑으로 예물을 드려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언제부턴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조건적이 됐단 말이에요. 희생하는 것도 조건적이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시 말해서 기도 제목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은 동맹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뜯다 금나라 딱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단을 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단하는 것과 기쁜 것은 다르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주가 멀쩡해서 아직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 받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간히 갖고는 여러분이 마음의 감마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무뎌진 겁니다. 그만큼 강해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니 뭐든지 억지한단 말이에요. 헌시도 그냥 세상으로 가려니 지금까지 온 시간과 또 아버지께 혼날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진짜 그날이 그날 같고 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울며 여자 먹기로 끌려오다시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모를 볼 때 성령 충만 안 충만하가 간단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성령 안 충만 인생이 피곤한 사람은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짜증나서 앉아있는 사람 멈추고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억지로 앉아있으면 억지로 앉아있을 일만 생긴다. 어차피 온 것, 어차피 믿을 것, 어차피 아버지 전에 시간 보내는 것 이왕 갈 거는 바로 알고 기쁘게 힘있게 가셔야 옆에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오는데 옆에서 김새서 옆에 못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것까지도 행동 하나까지도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묻어났나요? 아버지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아프세요? 하나님 도망가셨어요? 아니죠. 살아계시죠. 위대하신 아버지시죠. 한창은 김정일이 김일성도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뭐 먹고 못 살면서도 위대하신 수정동자하고 악력이 빵빵해갖고 생명을 바치는데 어찌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정일 김일성보다 못합니까? 매개하십시오. 위대하신 영원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말해서 만족하시고
아니, 그 여러분의 얼굴을, 내 얼굴에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아버지 기도났나? 아버지 아픈가? 아버지 도망가나? 말한테 잡혀가셨나?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소망을 가지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야면 기뻐하실 일만 생기실 것이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사람 팔자 하나님 손에 있다. 시간 문제가 아니고 사람 팔자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왜? 유명해질 거 간단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죽은 사람 하나만 살려봐야 유명해져요. 아버지 손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팔자가 하나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속에 있고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니 망한 것 같고 응답이 안 올 것 같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의 열매를 이제 맺으셨으니 이제 저를 통하여 보낸 것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종들아,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너희들의 강구하고 병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신앙의 지도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를 사용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많이 너무 굳어져 있구나. 그러니 굳어져 있는 것도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리는 것도 좋으나 모든 길을 달리는 것도 좋으나 어디 너희들하고 무서워서 사람이 말을 붙이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여자 시도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여자 없이 애 낳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난 남자 혼자 애 낳을 수 있냐고요. 여자가 있어야 애가 나요. 여자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저는 뭐라 그런가. 그리고 어릴 적부터 통합시계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비키니나 짧은 옷을 별로 입어본 적도 없고요. 여자는 여자다우게 아름답다. 그래서 걸음도 남자 앞에 못 걷게 하고 요새 여자들이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좀 어른분들이 저렇게 계시니까 좀 수도분한 것 같은데요. 요새는 여자인지 아줌마인지 뭔지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옛날 좀 그런 스타일은 남자분이 여기 다 앉고 여자는 여기 앉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자, 항상 기뻐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왜? 아직 소망이 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 혹 여러분이 실패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잖아요. 하늘의 보상이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어디다 두세요? 예수 천국. 아멘. 예수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체가 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모르세요. 여기는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세계를 보시옵소서 남북 통일을 시켜주시옵시고 김정일을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행복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협박도 하고 설교도 하고 부탁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항상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결정자로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해야만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잘 대화죠. 그래서 새벽기도 하라 그러죠.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새벽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데 새벽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새벽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비유로 적어놓은 거예요. 비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라. 새벽에 어깨가 갈라졌고 새벽에 하니까 새벽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새벽기도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밤 2, 3시까지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새벽에는 다 잡아도 잡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는 다 자.
두세 시까지 이 가락시장에서 물건 버린 물건들을 갖다가 또 사모님 장모님 수거에다 한 차씩 해다가 밤새 또 밤 야채니까요. 그걸 그냥 버리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수 왕노동강 중노동강이 손에 지금 습진이 다 들어가고요. 저는 젓가락 숟가락이 나무 젓가락을 씁니다. 이 젓가락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손이 아파서. 그래서 처음에는 젓가락만 하다 요새는 숟가락도 무거워서 나무 숟가락을 써요. 이제 손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힘이 없어서요. 근데 가락시장에서 차를 한참 밤중에 꼭 팔다 남은 거 뭐 이런 거 장모님 이런 거 성교에서 걷어줘요. 그럼 밤새 한차씩 오는 걸 다듬고 또 그냥 보면 안 되니까 무조건 삶아요. 삶아서 데쳐놔서 또 얼려놓고 막 그래갖고 막 다듬고 해가지고 몇백 명 할머니 식사 대접을 지금도 한 400명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집에 가서는 가정에 돌아가서 여자가 여자다울 때 이뻐하고 여자가 여자다울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여자가 여자다울 때 복음이 전파되든지 예수를 믿든지 하지. 여러분들은 저기 살림 잘하시죠? 네. 살림 못하는 여자는 그냥 안 데리고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고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절대 복종. 남편은 데리고 살아주는 말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제가 남편한테 버림을 당하고 남편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정이 부러워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나라고 살아주는 자체만도 감사하시고 남편이 저녁에 문 열고 돌아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아이고 잠깐만 감사합니다. 데리고 살아만 주시옵소서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달라스 현대전기, 그러니까 전기공장을 했어요. 한 달에 수입이 1억 8천이었어요. 돈도 썩은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아직도 할 게 너무 달라스 현대전기하고, 또 청소회사, 공항 청소회사에 제가 하니까, 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결제만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썩어만 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참, 이 목사가 되니까 말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랑 스타일이 너무나 안 맞아요. 저는 고생 생긴 것 같지, 목사가 생겼나. 성질도 그렇죠, 욕도 잘하죠, 무식해갖고 막 가죠. 그런데 그런 나를 갖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어떤 연단을 주셨는가 너무너무 삶 속에 남편 가정. 그래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여자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쓸 수가 없고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한마디만 해드리는데요. 왜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라 했는가? 절대로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이 세상에 축복이 없습니다. 집안에 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저 오늘 여자 세웠다가 본전도 못 찾나 하지 마시고요. 이게 오늘 못 받는 겁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잖아요. 그럼 서방님이 여보 이것이 빨간 건데도 파랗다 그러면 네. 그래도 그렇지 않은 여자는 그 여자 때문에 집안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암만 헌신하고 희생해도 여러분이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데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자녀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잘 살고 싶은 여자분들은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 길만이 집안이 펌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복종 순종하는 거가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 요새 여자들이 다니는 것 같은 모르겠지만 버림을 안 당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남자가 없어져야 피하지 알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뻐서 잘 되고 사는 게 아니고 착해서 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아멘. 왜 한국이 오늘날 이 모양인지 아세요? 여자들 때문입니다. 여자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살림을 안 하기 때문에 집안이 개판한 문제이 되고 한국이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 여자들한테 빨빨 걸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된장 담고 고추장 담고 김치 잘 담고 남편한테 말 잘 듣고 자식 잘 키우면 어느 남편이 밖을 돌아다닐 겁니다. 여자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자만큼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시고 인상을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정말 인상 쓰지 마시고 24시간 빵긋빵긋 웃는 기쁨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빵긋빵긋 웃어야 이뻐봤죠.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 쓰라고 쓰지 말라고요. 아멘.
그래서 앞만 이쁜 여자도 인상 쓰면 재수없습니다. 웃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남편한테 절대로 대들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데요. 절대로 남편한테 대들면 안 됩니다. 요새 젊은 여자들 막 가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대드는 여자는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남자분들은 여자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말하는 건 패든가, 바꾸든가, 기도 가든가, 술을 가든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리든, 주먹으로 다스리든, 말하는 건 패야지, 바꾸든지, 그러면 안 되겠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자분들은 가정을 잘 지키시고, 절대 남편한테 복종하셔야만이 자녀들도 마누라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걸 보고 아빠를 귀하게 여기고 질서가 서져서 그 집안이 바로 되고 그런 가정이라야만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너스로 드린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절대로 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또 영원히 그 집안에는 질서가 파괴된 집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잘 살고 싶걸랑 집안이 잘 되고 싶걸랑 무조건 서방님이 술을 마시고 오든 바람 피고 오든 노름을 하고 말을 오든 집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리고만 살아 주십시오 하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는 나머지는 하실 것이고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애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지라도. 왜? 공급이 누구한테 와요? 아멘. 말은 잘한다. 근데 왜 남편 때문에 공급이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내 남편을 나를 축복하시려면 내 남편을 복을 주실 것이요 나를 연단시키려면 나 때문에 재수없는 나 때문에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누구한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왜 나는 저렇게 벌었는데 당신은 승진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남편이 축복을 받지 못하느라 내가 더 바로 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주고만 해도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생기실 것이며 여러분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거 다른 남자분은 못 가르쳐줘요. 여자가 왔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기도가 뭐라 그러죠? 대화다. 대화는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고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목소리가 커서도 안 되며 요새는 옛날에는 굉장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심성이 있는데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여자들 뒤에도 계시지만 아무리 아이가 있다 해도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힘을 뭉개고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미국 교회에서 2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없어요. 요새는 그냥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스케이트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한심하고 다시 말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좋으나 기본이 바로 된 교회, 기본이 바로 된 사람, 기본이 바로 된 가정, 기본이 바로 된 아내가 될 때에 우리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예배를 다니는 사람에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안 돌아가셔도 좋고 집 안 팔아와도 좋으니 제발 적은 사소한 일에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안에서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뭔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새벽 기도하죠.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를 하신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새벽 기도라는 건 무엇인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또한 새벽 기도지만, 시작하기 전에, 별점 짓기 전에, 교회 짓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것이 진정한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별점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으로 사고를 칩니다. 내 생각으로 사업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신학교를 갑니다. 내 생각으로 시집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학교를 들어갑니다. 내 생각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아요.
같으니까 내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했사오니 아버지의 사업을 하기로 했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역사도 결정도 네가 했으니 역사도 네가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제재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되게 받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거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의 말로 듣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며, 목사의 말로 듣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재를 받아서 설교하는 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은 반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연사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 거니까 이 교회 스타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새벽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결정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이 결정을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을 못 져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기가 실컷 사고쳐놓고 와서는 누가 펀드에다가 돈 투자하라 그랬나 자기 생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쫄딱 망했고 아버지 내가 이거 펀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내 싸움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못 도와줍니다. 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감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새벽 기도하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신 분은 지금이라도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캄캄함에 부르짖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치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시작했으나 가다 보니까 메두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것처럼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우물 속에 감옥 속에 또한 사자굴 속에 그렇게 하나님만이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어려운 캄캄한 곳에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기도한 것이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다 보니 내가 이 환경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이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환경에서 재해에서 사망에서 사자굴 속에서 우물 속에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부르짖으라. 누구한테? 아버지께.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철학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철학기도 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합니다. 데모합니다. 여기는 데모하실 분이 없죠? 무엇이 데모인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팔아주세요 해갖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고 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20일 안 나와. 그게 데모야, 데모. 그러니까 아무리가 할 수 없이 자신이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있으니까 응답해주니까 금식, 아버지가 내 금식기도 하니까 들어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아버지 스트레스 좀 안 받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만 잘 들으면 안 굶어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부르기 전에 구하기 전에 어려하게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실 때는 뜻이 계시니 제발 데모하고 바꾸고 가서 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아버지의 때를. 아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공산당도 당원을 책임지는데 어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지금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신 아버지께서 또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when his time,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his time, 아버지 시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온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나?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이며 좋은 것만 주시고 손해보지 않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못 기다린다고요?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러니 그런 자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어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못합니까? 옛날에는 정말 뭐 이런 실수도 없고 그냥 방석만 깔고 그냥 불빛 같은 박수만 치고 뭔지 몰라도 은혜가 충분했고 밥만 먹어도 감사했고 정말 찬양을 먹어도 감사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가 식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식었습니다. 어지간한 대학교는 인상과 감정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대상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보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잃어보려는 대상적인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한 차까지 복을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것을 갚아주기 원하셔서 복주기 원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메시지를 불러 너희들의 각박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왜 마음이 굳어졌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무리 바치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생각에는 축복을 막 손해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강팍해지고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돼서 그러다 보니 혹시나 하니까 역시나가 돼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시작해야만이, 믿음으로 해야만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께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젊은 청춘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나의 조건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로니 너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마어마하고 이대하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마치 금나라를 뚝딱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마치 해결사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요, 형식적인 믿음이요, 조건적인 믿음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고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강한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아마 해봤자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단 말이야. 왜냐?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는 어찌 질투가 많으시고 욕심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공산당도 책임을 지며 하찮은 김정일 그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화기를 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투자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거든요. 여러분이 이대로 사시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냥 있을 수 없어 이 천한 대주정을 보내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종들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며 사랑받아 하나님 손에 내 손에 있느니라. 김정일의 행복이 세상의 경제를 걱정하지 마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경제학 박사 받았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에서 유가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냐?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세상의 소리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무슨 소리 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밖에 주지 않습니다. 공포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 아버지는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는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는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는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여러분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살아주나 예수로 만족, 그냥 살아주나 오직 예수를 할 때, 오직 예수와 아버지를 인정할 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감췄던 것, 많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24시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역시 이게 가지고 나가거든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할 것이며 서울대학을 나오는 할 것이며 회장, 장관, 대통령도 합니까?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드득했더라도 아무도 제일 같은 낙고천한 사람 예수 옆에 못 갔을 거예요. 감히 그 하시는 거. 여기 목사님 참 겸손하시고 서글서글하세요. 짱이에요. 인간미가 된 사람이라 나는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야 가서 말도 하고 싶고, 말을 해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여기 통하는지 말든지. 옆에 가서 말을 하고 싶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하늘나라 스튜디오스, 여러분 누군가 하늘나라 종, 하늘나라 서비스요원, 보험회사에 보험을 파는, 예수를 파는, 생사로 주관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아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미가 끝내주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내가 여호와니라, 그것들아, 분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위대하신, 왜 하나님이 왜 멋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사랑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젖는 자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 부자라서 능력이 많은 분이라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낮고 천한, 아직 재현됐을 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무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으로 변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빛의 자녀로, 이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늘나라의 법을 순종하며 하늘나라 법대로 살아야만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첫째로 상냥합니다. 온유합니다. 인간미가 납니다.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어디 무드기가 어디 말해도 그걸 보겠습니까? 자,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하하! 아멘. 옆집 아저씨인지 뒷집 아저씨인지 모르게끔 그냥 사람이 수근이 가지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예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정도 주고 하는 거지. 그냥 얼굴 고상하고 어이구. 그래서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그 위대하신 주님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되어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그리고 낮아진 사람이죠, 성격이 좋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될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줘서 아버지는 더 그리 하실 것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24시간 기도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어떻게 사람이 기도합니까? 잠도 자야지.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일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뭘 다 버려? 가장 중요한 걸 안 버렸네. 뭔데요? 원사님 자신, 왕귀신 여기 있네.
누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희생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귀신이 와서 그럽니까? 내가 그럽니까? 아멘. 누가? 내가 타고난 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명령을 아버지께로 성령의 지원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라야만이 아버지께서 역사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불순종하는가? 타고난 나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이 죽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오늘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명과 평안을 했사오니 오늘도 내 생각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할 때라야만이 왜 내 생각이 이기적이고 육적이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누구다? 나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나다. 또 다시 말하면 내 고집이다. 자존심이다. 죽으면 죽었지. 난 저 사람 하는 거야. 하이 안 해. 빌어먹으면 빌어먹지. 저 사람 밑에 난다. 그럼 빌어먹어야지. 뭐 때문에 망한다? 고집 때문에 망한다. 자존심 때문에 망한다. 그게 타고난 나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음에 나랑 사이 좋은 사람하고 이거 못 친합니다. 안 맞는 사람하고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어떤 것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어둠에 거하는 자. 어떤 자가 어둠에 거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암만 시작하려면 나시켜봐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 시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 만나면 획 돌아가면 밤새고 누가 죽었는지. 기도를 하지 말던가.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을 봤으면 기도를 하면은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과 기도를 했으면 할 수 없어서 아까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아까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아까는 참을 수 없었는데 아까는 덮어줄 수 없었는데 기도하고 아버지의 공부받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요. 잘못됐어요. 왜냐? 내가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내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 순종.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이 다 절대 복종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임합니다. 심판이 옵니다. 왜? 내 생각에는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목사님께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모님은 하나님께 혼납니다. 왜? 이 교회에 누가 가장 부흥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누가 제일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가 필요하면 새벽기도를 주실 것이요 뭐가 필요하면 뭐를 주실 것이요 어련히 세우신 목사님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아버지가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책임지게 할 것이니까 밑에 장로님 또 부교육자님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목사님을 통해 받은 것들을 합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생각에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도 순종했을 때 복종했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그런 분들 통하여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부교육자님들을 무조건 세우신 목사님께 복종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대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또 누구에게?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상전들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한국은 망했는가? 한국은 망했습니다. 전 세계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대 시대에 타협하지 않냐면요. 정말 하나님 편에 굳게 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잃어버린 명예가 없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뒷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서 말을 못할 것이며 이판사판 죽은 것만이지 누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한단 말입니까? 묵상하는 것만이죠.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지실 것이며 그래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여자요, 잃어버릴 명예가 없는 여자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말한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질서가 파괴된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망했어요? 대통령이 망해도 노무현 노무현, 이명박 역사의 이름인가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아버지께서 결정하여 세우셨으면 김정일을 세웠건 이명박 대통령을 세웠건 노무현 대통령이고 결정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든지 다윗왕을 세우셨든지 뜻이 계셔서 세웠으니 주권자 결정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우신 그 나라 대통령을 그냥 최선을 다해 나의 의무를 다할 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요. 아멘. 이르라 저르라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왕권을 침범하는 것이며 영권을 침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돼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어련히 공산당부 당원을 책임지는데 어련히 생사하고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전 세계를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겠으며 알아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를 인정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오늘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길 믿습니다. 주여 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중에도 신앙의 절벽을 지키게 하시고 주여 예수 오직 아버지의 소망을 축복해 두고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 생활의 기도, 내 생활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지지 않는 기도이다. 앉아서 라칼라고 션다블라스케로 아버지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생활로 기뻐하라 했으니 정말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기도요.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기도요. 아버지께 헌신하고 복종하라 했으니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생활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곧 쉬지 않는 기도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할 때 환경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받쳤던 문이 해결됩니다. 축복이 맙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행함의 기도,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으로 내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오늘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쏟아주고 참아주고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이 시계편한다 이 장로님이 또한 저 권사님이 나하고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막 거짓말을 할 때라도 쏟아주시고 넘어가 주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고맙다. 네가 나 때문에 오늘도 쏟아줬구나. 나 때문에 참아줬구나. 나 때문에 네가 오늘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줬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럴 때가 뜻이 있겠지. 그래 저렇게 좋게 생각하고 내가 양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 내가 쏟아줄 때 참아줄 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묶였던 문제가 해결이 되며 내가 생각지 않는 것까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억지로라도 이 시간 여자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죠? 여기 핏값으로 산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천사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어찌 하나님의 결정과 허락 없이 115년 만에 이 여자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노래할 말이 있기 때문에 세웠으니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제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뭔가 아무리 집안의 기분이 나빠도요. 여러분 스튜디오스 우리는 서비스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으려면요 간섭게 다 버려야 좋아요. 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있는 사람 하다 미치면 비스무리 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나만 거지 안 맞는 거지 안 되네 안 되겠어 할까 저는요 우리 노숙자 아저씨들 집사님들 머리 다 깎아주고 오늘도 또 술 채고 와가지고 너 살이 오빠 나이가 64인데 나도 엄마라네 어디고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이 없는 엄마 앞줘 수원역에서 아주 백판동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머리 깎아줘 그랬더니요 예수를 알고 7, 8명이요 지금 5개월째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지금은요 아버지 자꾸 애기씨가 닦으면 야 아버지 보러 가자 그래갖고 성격이 막 입고 회장님으로 옷을 싹 갈아입고 막 가서 아버지 안경 딱 아버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잘라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또 술 마시면 또 해장국도 끓여주고 담배도 사주고 또 미나리 거기 미나리 캐고 또 저기 내기 캐다가 아침에 일찍 가면은요 캐다가 또 목욕탕에 온 사람들 1,000원씩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차도 되고 얼마나 재밌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락시장에 가서 일주일에 2-3번 갔다가 밤새 또 해서 이 사람도 퍼주고 저 사람도 퍼주고 작년에 배추김치를 1,500포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된장, 고추장, 김치, 장아찌, 무슨 장아찌 못하는 것이 없이 무시하라고. 그래서 땅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밤 2시고 그리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냥 땅을 갖다가 다 박아서 있는 거 길에 파는 거 다 심어놨어요. 와서 다 잡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 전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유엔 평화대사를 하고 굉장히 국정자문위원은 대통령 고문이에요. 한국에서 177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명예스러운 명예직입니다. 그럼 대통령 고문까지 했으면 좀 괜찮은 여자니까 설만합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그러면서 제가 국정자문위원을 하고 감사패를 받고 또 2004년도에는 정부모 장로님이랑 부시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미국도 갔다 오고 그때 김상원 목사님이 가고 싶어 했는데 2004년도에 미국에서 제가 대신 갔습니다. 그럼 한국 대표로 갈 정도면 좀 괜찮은 아줌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런 삶 속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셨는가 사랑하는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출세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삶은 제가 굉장히 출세하고 축복받고 싶어서요 저 올라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저는 가짜라도 진짜예요. 미국에서 28년 살았으니 그냥 그 학교라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는가 기본이 바로 돼서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성격이 좋은 사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 저도 할머니가 나이가 많지만 할아버지 장로님들 항상 더 부드럽게 인상을 좀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말을 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분이 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는 예수님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다, 저기에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저기다 가는 사람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냥 마시는 사람처럼 항상 묻고, 뭐가 저렇게 신나가지고 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500명이거든요. 식사 대접을 1,000만 명이라 해서 쳐놓고 평창동에 했어요. 연세가 보통 우리 교인들은 70에서 90이에요. 얼마나 강력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500원, 1,000원만 줘도 이거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모르고 막 죽기 살고 달렸는데 아마 100m 달리자면 1등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 500원, 1,000원에 70, 80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새끼가 팍팍 돌아가지고요. 아침부터 서울시를 한 바퀴 삥 한 달 동안 돌면 10만원, 20만원 벌거든요. 이 교회에서 500원, 저기에서 1,000원. 세상에 타임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5번, 8번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충성된 종들입니까? 그 할아버지들은 평신도인데도 막 얼굴 보면 신나게 돈 500원만 주고 그냥 김치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얼굴이 이러세요? 그 조직에 좀 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생기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며 너무 받은 게 많고 힘이 많은 너무 누렸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에 감사의 일이 계속 생길 것이며 정치 경제가 어떻게 되든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새 한마디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오늘 다시 말씀을 마치는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당도 당원을 책임지는데 어찌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 아버지께서 나머지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며 나의 아버지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혹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어 얻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뻐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또한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고 내가 시간과 젊은 청춘이 아무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남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된 것 같지만 사람 각자 하나님 손에 있으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 손에 있으니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준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오늘 생명이 연장된 걸 감사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길 것이며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생활로 삶으로 오늘도 참을 수 없는 남에 대해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끼리 식구들끼리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저랬으면 저렇게 자자치게 아이고 제가 해석이 안 됐으면 될 텐데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다 해도 양 때보다 못할 목사님을 세울 하나님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공급을 받으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며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윤택하는 축복이 평등의 축복이 이제부터 생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요. 이제부터 갚아주십니다. 나라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냉정해져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정말 생명 같은 물질도 나누어주고 옷도 나누어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주고 생활로 삶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르다. 정말 저기 사람들은 다르다 해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 나눠주도록 여러분의 물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건강해서 아버지를 하시도록 건강을 책임지실 것이며 또한 출세해서 많은 사람에게 낮아져서 섬기라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부터 축복받는 기회가 올 것이니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오늘부터 아버지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조건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계산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믹서에 갈아 1000만 번 아버지께 드린다는데 어찌 하찮은 천한 인간이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으로 갚으며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걸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너무 작고 너무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드리고 주시옵소서 뭘 나갈 것입니까? 이미 너무 많은 걸 주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계산 없이 드리는 계산 없이 바치는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안 주는 아버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사랑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을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그 무엇도 아버지 한 사이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사랑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아버지와 나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환경을 초월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도 초월할 것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돼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마무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왜 가려고 그러시죠?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좋은 곳이라서요? 거기는 걱정 의심이 없는 부자라서요?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서 가고 싶나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천국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신앙이 너무나 조건적인 걸 알고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하고 책임했어요. 하찮은 내가 왜 내 몸을 믹서에 갈아 1000만 번 드린다는 것을 내 어찌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게 너무너무 많고 누린 게 너무너무 많고 이 어둠의 자녀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세상의 왕비가 되어 천년의 부를 누리는 이 천만만 년 하나님의 시녀가 되어 어머니로 살다가 아니 1초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도 천만년 시녀가 되고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살다가니 하나님의 시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아버지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하께 주죠. 어찌 감히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라다니요 하나님이나 세상이라다니요 어찌 하찮은 것들을 감히 하나님과 1초라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자격이 있어서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회개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쏟아주시고 또 쏟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안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아버지 또 잘하게 하고 또 하고 얼마만큼 했는데도 아버지는 또 쏟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이 인내의 사랑의 하나님께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너무 인내가 많으시고 그분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잘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회를 주셨나? 여러분도 사람 사이에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쏘아주십시오. 한 번만 대인관계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쏘아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잘할 것, 변화될 걸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쏘아주시고 존경해주고 높여줄 때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왜 천국을 가고 싶냐? 비록 내 아버지 계신 곳이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아니 내 아버지가 노숙자라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밖에 없으시고 사랑밖에 없으시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티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이티가 아우나고 홈 내 집에 가고 싶다. 미투 아우나고 홈 나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그것이 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정말 한 끼를 먹고 길바닥에 잔다 할지라도 좋아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요. 그곳에 사랑밖에 없으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조건적인 신앙을 버리시고 이기적인 계산적인 신앙을 버리시고 이미 사랑답게 살 수 있는 마귀 새끼고 이기적인 우리를 주님의 빛을 달라 사랑의 사랑으로 모양이라도 드리고 흉내라도 낼 수 있게 살게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남은 삶을 희생하며 주며 섬기며 참아주며 용서해주며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적을 바꿉시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원수를 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 나도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멋있게 환경과 타협하지 않냐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어떻게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 뭐길래,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가? 멋있게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이 유택해질 것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계속 살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을 복을 달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나지 않았으니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사오니 주여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죽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계산적이 없고 이기적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조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신앙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가 권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집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장로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아무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전에 오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뭔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었던 것이, 묶었던 것이 풀어질 것이며, 눈물이 나올 것이며, 기쁨이 나올 것이며, 찬송이 소생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회복되기만 하면 마음껏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것을 주실 것이며,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 이제부터 받아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아무리 말 잘하는 특별한 목사가 섰다 할지라도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의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요, 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심령을 타치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만 주신다면, 성령께서 임재만 해주신다면, 빛만 비춰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열릴 것이요, 영안이 열릴 것이요, 귀가 열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보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의 음성만 듣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든탈 것이며, 사랑이 싹들 것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 다시 소생되어 정말 예수 믿는 멋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시간 구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조건적이었던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순수하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아버지를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소생하소서. 저 믿음을 회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묶였던 마음이, 각박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건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아버지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생하며 순종하고 복종하여 양식 영광을 받아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이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건적이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준 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을 다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달려 주시옵소서. 요하라바라 샨다라바라 스카라 아버지 이 교회의 붕의 불길에, 이 교회의 성령의 불길에, 아버지 이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주여 김포에 제일 가는 교회가,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 아버지의 실천하는 교회,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여 성령으로 불렀듯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서로 기이 여기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옥산다라 아버지 오샤카라 샤카라라 스카라 샤카라라 스카라 주여라 산다라 샤카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시옵소서. 한국 교회 계획을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새 바람이 이 김포 제일교회를 통하여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기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